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은 죄인이었더라. 아멘. 영국의 수상 웨스턴 처칠의 자서전에 보면 첫 단추를 잘 꿰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고와 아픔과 비용이 수반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선택은 언제나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불행을 자초한 한 사람을 소개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조카인 롯도 함께 떠나가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삼촌 아브라함이 좋았고 그동안 쭉 함께 해왔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롯에게 매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함께 살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는 곳에 삼촌이 가고 따라가야 했고 어느 정도는 자신이 삼촌의 속박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너도 독립해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롯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이제부터 롯에게도 자유함이 있고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훌륭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연륜으로 보나 서열로 보나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과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나에게 불리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을 보면서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라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카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또대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셨나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도 무엇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까?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주로 무엇 때문에 다투게 되던가요? 서로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했다, 열심히 우게 되지만 과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도 하루가 멀다고 부부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배우자에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서로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기준의 숫자를 6이라고 정했는데 6을 넘어서면 당신은 어째서 그 모양이냐,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하면서 심히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기준을 배우자가 아닌 나 자신에게 한번 주어봤어요. 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기준을 9라고 했을 때 옛날 같으면 7 정도만 돼도 대판 싸웠는데 기준을 나한테 두고 사니까 7이 아니라 8이 되고 8이 아니라 9가 되는 그것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기준을 조금씩 높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9가 10이 되고 10이 11이 되고 그러면서 싸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준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면 아브라함은 그게 뭐가 되었던지 언제나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방향이 몰라도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오직 믿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면 그것만으로 아브라함은 만족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롯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롯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더라. 롯에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롯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무엇이 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물질의 풍요를 보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눈을 들어라는 말씀이에요. 롯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았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무엇을 보고 결정하십니까? 롯은 물질만 보고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롯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롯이 요단들을 선택하고 난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좋게 보여도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같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어떻게 소돔 고모라가 에덴 동산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삼촌이 내가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에 삼촌을 배려해 주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부린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선택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 것처럼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시키는 롯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놓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내가 과연 선택을 잘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은근히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들의 풍요로움을 보고 선택했던 롯이 거처를 옮기면서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내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를,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전혀 점검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고, 소돔 고모라 중심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신도 소돔 고모라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에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의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삶의 기준은 아브라함처럼 항상 믿음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을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검도 없이 막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끝나면 괜찮는가를 분명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결국 오늘로처럼 소돔 고모라 즉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롯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롯을 성경대로만 보면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땅이 멸망당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곳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이 임박할 줄 알면서도 1년만 더, 한 달만 더, 조금만 더 계속 미루다가 끝내는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꿀병에 들어간 파리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단맛에 취해서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에는 꿀통 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죽어버렸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떠한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장차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사실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은 소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 자신의 의식 속에, 삶 속에 자신이 이미 소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만 그렇게 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언제나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 결과들로 인해서 나타난 롯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렇게 원했고 또 좋아했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과 두 딸만 겨우 살아남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선택했던 아름다운 땅, 그가 누렸던 풍요로운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롯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시적인 행복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아주 불행한 환경 속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남겼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환경에서 살았던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의 사람입니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오늘 나를 한번 투자해 보세요. 물질도, 재능도,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투자한 만큼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길 마음속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홍남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 물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마련해주고 부자로 살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간혹 만나서 어떤 성도들이 복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라는 결론이에요. 제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절대로 후회하는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선택의 근거에서 살았다라고 순간 헬렌 켈러 여사처럼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나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발견하세요. 오늘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보고 바로 선택하고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헬렌 켈러 여사처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바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 헬렌 켈러 여사처럼 내가 살아온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나를 위한 준비된 영원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아름다운 결론을 얻는 복된 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